저는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도 성경 봉독을 한 줄 알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65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3장)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다시 합시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년 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필리핀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원주민 선교를 하고 이제 들어오는 길에 저와 같이 그 선교에 동행하셨던 전도사님이 대한항공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고, 그러다 이제 필리핀에 제가 돌아오는 길에 그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에서 이 전도사님의 후배를 만났습니다. 지점장이 후배였어요. 그랬더니 너무 선교 지역에서 고생을 하셨다고 저희가 이코노믹석을 끊었는데 비즈니스석이 비었다고 새 좌석을 목회자들을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때는 지금 처음 비즈니스석을 타봤죠. 혹시 타보셨나요? 비즈니스석을? 여러분들은 뭐 하여튼 제가 타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비행시간이 한 12시간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편해요. 음식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이코노미석과는 너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즈니스석에 속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신분이 맞으니까 그만큼 저에게 그러한 합당한 서비스와 대우를 해준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보통 고등학생들 정도 되면 반장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보통 지원자를 받는데 2학년쯤 되니까 뭐 이제 우리가 대학 입시에 신경을 쓰지 내가 반장을 하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반장을 지명하셨는데 얼토당토하는 사람을 지명한 겁니다. 우리 반에서 꼴찌하고 수업 시간에 제일 떠드는 아이를 반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의아했죠. 야, 어떻게 저런 친구가 반장이 되는가? 이 친구가 반장이 되자마자 다음 날부터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절대 수업 시간에 떠들지 않아요. 그리고 떠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수업 시간에 떠들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 공부도 그렇게 안 하던 친구가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생각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이제 반장이 되었다. 내 신분과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니 그의 행동이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대 6.25가 터졌을 때요. 민족의 불행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게 사상적 대립을 이룰 때 좌와 우로 극단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 같은 경우엔 뭐 하루는 우익 집단이 그 마을을 점령하게 되면 좌에 속한 사람들을 처형하고 어느 날은 또 좌익이 시끄럽게 되면 우에 속한 사람을 처형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사상적 위치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그러한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운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예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개인이 내가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느냐 내가 어느 위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나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대우가 또한 대접이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위치에서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 자체가 윤택해지지만 우리가 잘못된 교제를 통해서 잘못된 위치나 신분이나 환경에 처하게 되면 완전히 운명이나 삶 자체가 불행하게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소속감의 결과가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지는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이 땅에서 죽고 사는 운명,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의 영혼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나 위치에 속한 자들은 죽음 뒤에도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사단의 권세 아래 살던 자들은 죽은 뒤에 그 영혼이 완전히 멸망 가운데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올바른 위치나 신분을 유지하고 최선을 다하여 바른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성도들과 대화해보고 성도들과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다 라는 것을 성도님들 스스로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제가 신앙 상담을 해보고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제가 판단하고 제가 보는 신앙의 위치와 본인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신앙의 위치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병원에 가면,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청진기를 가지고 우리의 신체의 소리를 들어봅니다. 뭐 폐소리도 들어보고 뭐 대장, 소장의 소리도 뭐 위의 소리도 다 들어봐요. 그리고 판단을 내리는 게, 또 판단이 서지 아니하면 뭐 MRI를 찍든지 CT를 찍든지 초음파를 통해서 정확하게 병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를 객관적 자료로 찾아내죠. 그래서 이제 약도 복용하고 치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가 자각 증세가 없는 겁니다. 간이 계속 망가지고 간세포가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자각 증세가 없으니까, 간은 워낙 장기가 미련한 장기라고 하니까, 그런데 자각 증세가 없으니까 나는 몸에 이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진단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간에 이상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데, 내가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생각이나 판단이 올바른 판단이나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판단하기에 내 신앙은 문제가 없다, 내 신앙은 바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옳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정확하게 병의 진단이나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병의 문제점을 발견해 내듯이, 여러분들 스스로도 끊임없이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고 내 신앙의 수준이 어디인가를 연구하고 또 비교해서 정확한 내 위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내가 막연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으니까,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믿어왔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내 믿음 이상이 없다, 스스로 진단을 내리는 그 진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단이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은 굉장히 냉정해야 합니다. 신앙만큼은 너무 관대해서는 안 돼요. 내 신앙의 위치와 수준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수정하고, 내 신앙의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더욱더 최선과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보통 그럼 성경은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부류에 속해서 어떠한 신앙의 상태를 유지해야 나가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육에 속한 자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육에 속한 자. 이게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 우리 2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행위, 신령한 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분야에 속한 것, 예를 들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영적인 행위에 대한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무가치한 일로 치부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지금 인정합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뭐 사람들이 병의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사는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말 안 듣고 나와서 예배 드리느냐, 뭐 집에서 예배 드리면 어떠냐, 뭐 예배를 뭐 한 2달 정도 안 드리면 어떠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영적인 일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제가 보면 어떤 분도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데도, 아니 뭐 이제 걔네가 교회 다니는데 뭐 정부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 예배 드리지 않는 게 맞는 거지, 뭐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는 갑니다. 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6일 전에 그 예루살렘 근처에는 베다니로 들어가셔요. 근데 그 베다니에서 어디로 가시냐면 과거에 나병을 앓았던 시몬의 집에 가십니다. 가셨는데 그때 갑자기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그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막 닦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이게 보통 물이 아니라 나드 한 근의 값어치가 300데나리온,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4천만 원 정도 되는 가치의 향수거든요. 그냥 깜짝 놀랐죠. 그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는 거에 깜짝 놀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제지하지 않으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면 제자들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가룟 유다가 나서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나드 한 근을 가서 팔아서 300데나리온의 수입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낫지, 왜 나드 한 근을 그 예수님의 발에 뿌려서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렇게 가치 없는 일을 하느냐라고 막 마리아에게 호통을 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반응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요. 이자는 돈꾀, 그러니까 재무, 물질을 담당한 자였고 그가 그 물질을 훔쳐가는 자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마리아가 그것을 헌금하면 자신이 그것을 훔쳐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워서 그렇게 말을 한 것으로 성경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의 눈에 보기에는요, 예수님께 대하여 나드 한 근을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헌신의 행위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무가치한 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육에 속한 사람에게 있어 영적인 헌신과 낭비는 무가치한 것이고 무의미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자살을 끝맺혔던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 있게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딴 데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알곡이 뿌려진 그 밭에 농부가 쉬고 있을 때 밤에 속이는 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알곡이 뿌려진 그 밭에 가라지가 뿌려졌는지 농부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싹이 나지 않습니까? 싹이 딱 났는데 보니까 전문가들이 보기엔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농사를 지어보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피가 자라면서 이 쌀의 영양분을 빼앗아 먹기 때문에 그 피,
가라지를 뽑아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맡기면 큰일 나죠. 왜요? 전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별을 다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이야기하기를 그만두어라. 관둬라. 지금 뽑으면 안 된다. 괜히 그거 잘못 뽑았다가 가라지 뽑는다고 할 때가 알고까지 피해를 보니까 절대 뽑지 말고 가만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확연히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는 불태우기 위해서 단을 쌓아 한 곳에 두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도록 말할 것이니 절대로 지금은 건들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비유가 나와요. 결국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도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 신앙에 문제가 없는가? 내 신앙 가운데 정말 구원의 확신과 은혜와 능력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게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됐었는데 내가 영원히 멸망을 당해 됐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믿어져야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발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얻어야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열심과 최선을 다하며 믿음 생활 용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제가 보기엔 우리 하경 형제의 고백처럼 우리 교회는 다 알곡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 주변에 육에 속한 자가 있다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는 육에 속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는 겁니다.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반드시 육에 속한 자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하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워보셨으니까 알죠. 보통 아이가 출생하면 모유나 분유를 먹이죠. 그렇죠? 모유나 분유를 먹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이유식을 하죠. 바로 밥 먹이면 큰일 납니다. 이유식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더 성장하면 그때 밥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아이가 성장해 가는 패턴이 이거예요. 모유, 분유, 이유식, 밥. 이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 보면 그냥 6살 때도 젖을 물고 다니는 젖꼭지를 물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계속 그 분유를 맛있다고 먹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 밥을 먹지 않죠. 보통 이게 미숙아가 아닌가. 그래서 병원에 진단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쯤에는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이 밥을 먹일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 됐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여전히 젖을 먹는 신앙의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사사기가 나와요.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지파들의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파별로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족속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항상 인간들은 인간의 본성은 무엇이죠? 내가 편안하다, 내가 안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신앙에 열심을 내기보다는 신앙 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보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는 걸 다 잃어버리고 너무 편한 거예요. 지금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전쟁에 임하지 않고 자신들의 소욕을 쫓아 삽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 반복되어지는 문장이 뭐냐면 이거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 이게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악을 행하니 그들을 징계하시오.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또 그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위기 가운데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패턴인데,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에 속한 성도들의 삶의 패턴이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건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려요.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 하나님을 위한 열정, 사명에 대한 사모함,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과 봉사는 더 이상 없다는 거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내디뎌 놓고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가 삶의 평안이 다가오면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이 신앙을 거듭거듭 반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학교에 대한 책망과 칭찬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4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시면 이렇게 책망하셔요.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나 너는 죽은 자다. 이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성도인 것 같으나 어떻게 보면 성도가 아닌 것 같은 사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 이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퍼센티지를 나눠보라고 한다면 그 파레토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가 여러 번 낸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80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의 80%를 20%의 사람들이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지 연구해 보니까 그 조직의 20%의 사람들이 그 조직 내의 80%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20%의 헌신자들이 교회 일의 80%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봤을 때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거의 80%는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제가 목회적인 경험이나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인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삶의 태도가 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정확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사실 내가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서 큰 만족을 얻고 있다면 이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는 만약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때 내가 육신에 속한 자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 단계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영혼의 심판이 아니에요. 상급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자, 물 주는 자는 하나이나 각기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상을 주시기 위하여 속히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로서의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 한 걸음 업그레이드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신령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 신령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령한 자의 삶에 나타나는 신앙적인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것은 신령한 모든 것을 다 판단한다.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항상 신령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이게 3차원이거든요. 3차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3차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4차원의 신령한 것이거든요. 이게 눈으로 보이느냐? 안 보여요. 내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요셉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미리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영광의 자리를 예비하셨거든요. 이게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신령한 자들은 영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장모님이 이제 은퇴를 하셔서 이제 공직에 계시다가 은퇴를 하셔서 62세 이제 은퇴를 하셔서 이제 모아둔 재산을 가지고 아파트도 이제 그때 이제 신도시 3번 신도시 아파트가 계셨는데 그 아파트 정리해서 이제 고향이 공주로 내려갈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좀 내가 좀 신앙도 좀 열심히 내가 이제 장로 선교 왔으니까 좀 여유 있게 시골에 가서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다. 혼자 다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상담하러 딱 들어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막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지금 62살밖에 안 되신 분이 무슨 신앙에 은퇴를 하셔서 시골에 내려가셔서 그렇게 유유자적 삶을 살아가시냐고.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날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교회에 더 헌신하시고 내려갈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막 호통을 치셨어요. 여러분 이런 호통을 들으셨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제일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우리 평관 집사님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죠. 아니 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뭐 지금까지 교회를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다가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좀 하겠다라고 하는데 잘못 들으면요. 목사님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나? 나를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일꾼으로 부려서 이렇게 좀 하시려고 하나?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장로님은요. 그 호통을 받고 나오셔서 순간 섭섭했지만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신앙의 선배이신 목사님의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 목사님 말에 순종해라. 이 목사님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이 전원 생활은 좀 하고 싶으니까 도심에 살기 싫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전원에 가까운 곳에 땅을 크게 사셨어요. 화성 근처에다가. 그리고 차로 왔다 갔다 1시간이면 왔다 1시간 가니까 충분히 예배 생활도 가능하고 헌신도 가능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사셨죠. 그리고 열심히 이제 교회를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화성이 개발되면서요. 이 장로님이 엄청나게 배가 아픈데 엄청나게 부자가 되셨어요. 보세요. 그냥 내 생각으로 볼 때 섭섭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신령한 자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내 뜻과 내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신령한 자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셔요. 오직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판단 가운데 승리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받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마다 물질이 많은 사람, 또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판단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그 조롱과 멸시는 우리에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분노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일비합니까? 그냥 누가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마음에서 그냥 분노가 일어나서 뭐 막 이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판단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십시오. 뭐 물질 때문에 권력이나 명예 때문에 뭐 그 사람들 앞에서 부러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더 위대하고 강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를 내가 담당해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 그 명령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결단하셔.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맞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내가 오늘 아침에 큐티한 것이 있다면 그 큐티한 말씀대로 오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날 아침에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 주어진 큐티를 읽고 그 큐티가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쫓아 그날 하루만큼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철저히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은 종의 마음이다.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고 그 겉옷을 받으셔서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몸소 실천하신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도 우리가 여전히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감정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둘로스거든요. 둘로스는 자기의 생명마저도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권한이 주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둘로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둘로스의 마음을 가지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신 겁니다. 제가 가끔 목회자로서 갸우뚱할 때가 있어요. 저는 항상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셨듯이 나도 정말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자. 이게 제 목회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에게. 아이고 이 목사 성도들에게 너무 착하게 하고 너무 선하게 대하면 성도들이 목사와 사모를 우습게 하러 채찍을 들어야 돼. 채찍. 그래서 자꾸 무섭게 하고 그래야 목사를 무서워하고 어려워하지
너무 이렇게 좋게만 웃으면 착하다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밑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막 성도들한테 막 엄하게 하고 무섭게 하고 막 이런 분들 보면 성도님들이 그냥 쩔쩔쩔 맵니다. 목사님을 얼마나 잘 챙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이 선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면 이게 목사인지 친구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목회의 본질일까?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회의 본질은 낮아짐이고 종의 마음이고 섬기는 것이 본질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성도들 중에 저한테 목사님은 너무 착하시다고, 너무 성도들의 형편을 봐주신다고. 그게 종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저에게 대해서 무슨 말을 해도 허허라고 넘길 수 있는 게 종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누가 인사를 안 했어요. 기분 나빠요. 그건 내가 여전히 둘로스가 아니라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하고 나에게 대하여 아는 척을 안 했다. 내가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 때문에 가끔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성도들에게 말을 못하지만 목회자들한테 말을 합니다. 기분이 나쁘면 그냥 아는 척을 안 해요. 그냥 이게 세상 말로 쌩까버립니다. 아니 목회자 뭘 가지고 그 사람을 투명 취급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제가 벌써 혼을 냅니다. 인격이 안 되신 거라고. 어떻게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를 거부하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중에 저주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쌩까셨습니까? 그들이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베드로를 보고 너 나를 3번 부인하고 한번 저주했지. 쌩까시지 않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셔요. 그가 3번 나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3번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요. 이게 종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감정이 충실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결정되어지면 그게 끝인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원수를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종의 마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내가 종이기 때문에 둘로스이기 때문에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겠습니다. 나보다 그를 더 낮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이게 종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종의 마음이 없으니까 서로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마음의 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 이게 종의 마음이에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접하라는 겁니다. 이게 종의 마음이에요. 근데 자꾸 대접받고 싶어요. 존중받고 싶어요. 이건 종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허물이 있지만 그 허물을 덮으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보기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 판단하고 싶어요. 그러나 50보 100보예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자꾸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은 절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이 종의 마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종의 마음,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거든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둘로스가 되시고 사람들 앞에서 둘로스가 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둘로스가 되십시오. 둘로스. 나는 종이다. 나는 죽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둘로스가 되고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싸웁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싸우는 것이지, 부부가 서로 나는 둘로스입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 섬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고 아무리 큰 부유함을 누려도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말은 결국 멸망과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 절대로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육에 속한 사람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 성도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일에 대한 기쁨과 행복을 모르기 때문이죠. 직장에서는 행복하고 직장의 일에 대해서 만족하는데 교회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일이 힘들고, 성경 읽는 일이 힘들고, 기도하는 일이 힘들고, 영적인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일이 너무 힘이 들어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육신의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신령한 일에 대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거든요. 많이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생각하기에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육신에 속한 자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시간도 할애하지 않고 그에 대하여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100%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정말 하루에 20분 이상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전혀 안 읽고, 20분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신령한 자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밭에 식물이 없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한다 라고는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신령한 자이고, 그러한 자들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고 복 주시며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마시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는 거죠.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간증을 했지만 제가 지난 2주 동안 굉장히 영적으로 조금 마음이 무거웠어요. 여러 가지 일도 그렇고. 근데 정말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요일날 아침에 제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좀 기쁨이 없네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정말 저에게 이 무거움을 상쇄할 수 있는 기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후에 기쁨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제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했습니다. 신령한 자답게 고백했습니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오후 2시에 제가 기도하던 가장 제 마음을 무겁게 하던 기도 제목이 바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울 힘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신령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 파레토의 법칙을 통해서 20, 80의 법칙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100%가 교회 100%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헌신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한 자들, 성령은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